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고통의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어느 사업가가 하루는 학교 다닐 때 많은 교훈을 준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그걸 기억하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은 벌써 70을 넘어서 자녀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했습니다. 제자에게. 은퇴하고 감사 편지 받은 것이 처음인데 50년 동안 너희들 제자들을 가르친 이 교직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편지였다. 내 삶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한 편지였다. 고맙다. 그런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세상에 내려가서 너는 이 바구니에다가 기도를 다 받아와라.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이 바구니에다가 감사를 받아와라. 그래서 두 천사가 지구에 내려와서 며칠 동안 이제 받아온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하는데, 기도 바구니는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감사 바구니에 보니까 바구니 한쪽에 겨우 감사 몇 개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구니에는 하나님께 드릴 몇 개의 감사를 이렇게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길인데,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니까 사마리아 마을과 갈릴리 마을 그 지역 중간에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구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에 한 마을이 아마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온 거 보니까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10명이나 나병 환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나병 환자는 이 보통 평범한 건강한 사람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멀리 서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아마도 예수님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겠죠. 멀리 있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 내용인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나병 환자들이 낫지가 않았잖아요. 전혀 낫지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까이 간다는 건 그건 굉장한 모험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먼저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10사람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굉장한 거죠. 평생에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외롭고 고독하게 나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에서 참 고통의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참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사한 사람 중에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나머지 유대인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을, 감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게 하고 평생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불평, 원망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평하면 남편에게도 불평, 아내에게도 불평, 자녀에게도 불평,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 불평, 담임 목사에게도 불평,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다.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담임 목사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하고 맨날 보이는 게 감사한 사람은 정말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거나 바닥에 있는 것을 말해요.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건 그냥 인생 자체가, 성격 자체가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깊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낳은 사람이 다 10사람인데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문둥병에서 육체가 치료되었지만 영혼의 치료,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문둥병에서 육체가 치료받은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은사를 체험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았고 육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과 영혼 구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문제와 또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사가 있다고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선지자 노릇했단 말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고,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신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응답받았다고 구원이다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과 영혼 구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할 줄만 알고 큰 소리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사람, 이것도 구분이 돼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죠.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간절히 감사하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요, 나머지 9사람들은 빨리 깨끗함을 받았다는 판정을 제사장들에게 받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빨리 동네에 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요, 빨리 돌아간 마을생활, 가정생활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을 영생에 관한 것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빨리 사회생활하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가는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 빨리 내 고통에서 해결받고 빨리 내가 정상적인 생활하고 내가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빨리 내 소원이 성취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빨리 내 문제 해결받고 빨리 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받고 정상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선인 사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 그걸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 9사람은 문둥병에서 해결받고 집에 가고 육체 질병에서 해결받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삶의 생활 일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고 영광과 감사로 구원받은 생활이 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43장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삶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까? 그것도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모두 다 기도하고 모두 다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내 영광, 내 찬송,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공률 받고 기도응답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이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기만 원합니까?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믿음에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배반하고 언제라도 떠나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끝까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느냐?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받았지만 그 은혜가 구원으로 연결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사에 있고 그 감사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마땅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되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온 세상 땅 이 팬데믹 기간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 모든 교회들과 또 나라의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지들과 사역의 동역자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로 찬송 돌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